오늘 제11장 창조와 섭리, 여러분들의 책 155쪽 세 번째 문단 되고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성경은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한다. 성경이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학적 탐구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제공된 것도 아니고 철학적 세계 해명을 위함도 아니요,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신앙을 그분에게만 두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세계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성경이. 그리고 세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자, 시편 90편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즉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주는 존재하셨고 존재하고 존재하실 여호와시니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불변적 존재의 충만이시다. 그리고 주와 구별하여 세계가 되었고 항상 되고 있다. 자, 되었고 항상 되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성경이 처음 주의를 주는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혼돈이다.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피조 세계의 그런 어떤 본질하고 전혀 다르죠. 성경은 모든 불신앙을 근절할 뿐만 아니라 모든 우상과 미신을 근절한다. 하나님과 세계는 그 존재에 있어서 창조자와 피조물로서 서로 구별된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성경이 먼저 지금 바빙크가 하는 말은 정리를 해보면 거기서 성경은 먼저 과학적 탐구나 또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과학적 탐구 그리고 철학적 세계의 해명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대한 우리가 바라는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이 질문들을 하거든요. 성경하고 과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보느냐라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그 자체의 기록 목적 자체가 어떤 과학적 해명, 그렇죠? 과학적 해명이나 또는 철학적 해명. 자, 이런 것을 위해 가지고 성경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신앙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 그리고 또 그 문단, 방금 우리가 읽었던 문단 제일 밑에서 보면 성경이 처음 주의를 주는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혼돈이다. 자, 피조 세계,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모든 세계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신적인 영광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혼동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시골로 내려가면 저 광야 들판 같은 데 동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마을 입구에 뭐가 있어요? 큰 아름드리 수목이 있잖아요. 그럼 특히 여름 같을 때 실록의 계절 때 잎이 무성하면 그 몇백 년 된 느티나무가 엄청 크고 아름답고 멋있잖아요. 그게 근데 동네에 뭐가 돼요? 동네 수호신이 되잖아요. 그냥 야, 나무 멋있다 이러면 되는데 그저 그거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싶은 거야. 나무 앞에 가가지고. 그럼 이건 뭐예요? 벌써 피조물과 하나님의 존재를 벌써 혼돈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특별계시니까 특별계시로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뭐 몇백 년 된 나무가 이렇게 서 있으면 괜히 그 앞에 가가지고 숭엄함을 느끼잖아요. 그걸 괜히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불교인들이든 뭐든 상관없어. 그거 가가지고 이제 돌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주변에 있는 돌을 모아가지고 하나 둘 돌탑을 쌓으면서 괜히 지나가다 그 빌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죠.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그런 생각에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우매해가지고 범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범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걸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마라. 예?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 특히 우리 장로교회는요. 이 뒤에 십자가 거는 것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판매할 때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거 이제 교회 성구를 쓰려고 여기다가 앞에 십자가를 달아주신 거지 우리가 탄 건 아니요. 예?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이 앞에 있는 십자가가 달려있다고 이거 쳐다보시면서 뭔가 여기서 뭐 어떤, 아주 깊은 어떤 영적인 그런 감화를 느낍니까? 그러면 그건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건 남상수 목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근데 보면 교회들 가운데 이 뒤에 십자가를 걸어놓는데 십자가도 멋있게 걸어놓잖아요. 그것도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그렇게 긴 십자가도 못 걸어. 예? 그런 십자가는 3분의 1도 안 돼, 우리 크기는. 근데 쫙 아마 10m 넘는 길이로 큰 교회 예배당 강대상 뒤에다 딱 걸어놓으면 게다가 또 이게 또 주중에 가면 낮에 성도가 기도하러 온다고 교회를 왔더니 그 십자가에서 어디서부턴가 이 조명이 쫙 비쳐가지고 그 십자가에 포커스를 맞춰주는 거야. 그러고는 그 십자가 뒤에 또 네온 사인을 딱 넣어놔가지고 뭔가 그 뒤에 또 아우라가 있어. 그러면 신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다가 눈을 딱 떴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빛이 와 은은하게 아우라도 있고 비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 주의 십자가로다 이래 되는 거야. 주의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거기 있는 게 주의 십자가인 거예요?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지시고 죽으신 다음엔 그 십자가는 없어졌어요. 근데 여 매달아 놓은 그 십자가를 보고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십자가 형상조차도 뒤에 다는 거를 금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단은 전통적으로 그래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도들이 안 그럴 것 같아요. 믿음이 연약한 신도들은 교회 오면 교회에 있는 모든 게 다 신성해 보이는 거야. 목사님이 쓰시는 이런 강대상도 여기에 신성해. 예? 성구 하나조차도 다 신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구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 그 거룩할 성자를 앞에다가 붙이는 거야. 예? 그러면 그걸 자칫하다 보면 그걸 거룩하게 여기는 거죠. 아니죠. 그런 게. 그 로마 카톨릭 가면은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 때 로마 교회의 그 파이프 오르간 있죠.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 소리 한번 들어보셨죠? 그렇죠? 간혹 방송이나 이런 데서 그죠? 장엄하잖아요. 쫙 누르면은 그 앞에서 주눅 들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은 숙연해 줄 뿐 아니라 그 장엄함에 압도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압도감이 여러분 압도가 될 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그런 거를 다 타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내 성화와 성상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로마 캐톨릭 가면은 안에 온갖 모든 것들로 전부 다 치장하고 꾸미죠. 근데 신도들이 와가지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 성화나 그 다음에 성상들을 바라볼 때 경외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바로 그런 것들을 성경을 가지고 바르게 보는 거죠. 응?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또 바르게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파이프 오르간에 맞추어 가지고 막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 영광 받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
그냥 미사 이렇게만 검색해봐도 됩니다. 그러면 가톨릭에서 하는 그런 미사 예배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의식이 장황하잖아요. 거추장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식들을 행하면서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아. 그런 생각 자체가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런 거 다 제거해내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서 저도 여러분 옷도 목사 성직복 안 입어요. 저는 일부러 안 입어요. 목사 가운 일부러 안 입습니다. 물론 뭐 설교자로서 구별되기 위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옛날에는 목사 가운들을 많이 입으셨죠. 근데 목사 가운 안 입어도 돼요. 성찬식을 수행할 때도 목사 가운 안 입어도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평상시엔 양복만 입다가 성찬식 할 땐 또 굳이 또 목사 가운 또 입어.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목사 가운 아니라 뭐 캐주얼한 티를 입고 있다 한들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바르게 수행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듣는 분들도 목사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해서 성찬을 행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성찬이 되고 바른 성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의식들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본질이 다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본말이 전도되는 거죠. 성상 같은 것도 여러분 마리아의 그림이 딱 있으면 그거 보면 마음이 안 뺏길 것 같습니까? 그 마음 뺏깁니다. 예?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상을 이렇게 보면 그 작잖아요. 이렇게. 예? 마리아 상에 아기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다고요. 그 뭔가 신비로움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다 제거하는 거예요. 안 놔두는 거야. 응? 우리 교회는 이 디자인 하신 분 자체가 아주 모던하셔가지고 그냥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전에 이제 여기 처음에 이거 할 때 뭐 그 도배 하시는 분들이 오셔갖고는 와갖고는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여기 뭐 요가 하는데요? 교회 안 같은 거야, 내부 데코라인이. 그러니까 여기 뭐 요가 하는데, 왜냐면 알록달록하고 예쁘고 저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뭐 무슨 요가 하는데. 예. 그러니까 굳이 교회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부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신약의 시대는 목사가 딱 확실히 교회 개념과 이미지를 분명히 세울 수 있는 건 목사가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례를 행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예배 원리의 기초예요. 본질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돼. 딴 게 필요가 없어요. 막 신부가 일어나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신도들 이렇게 세웠다 앉혔다가 이러면서 또 뭐 향을 뿌렸다가 종을 쳤다가, 그 다음에 무슨 막 의식을 뭘 또 행하고, 그리고 막 찬송도 막 장음하게 파이프 오르간으로 해야 되고 이런다고 하나님이 영광 안 받습니다. 그쵸? 이제는 우리 양재교회는 뭐 이거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그죠? 그 정도 돼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런 생각에 말려가 사로잡힌다. 그래 이제 새로운 성도님이 또 오시면 또 설명해야 돼 나중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들었지만 그분은 또 잘 몰라. 설명해줘야 돼. 또 나중에. 자, 성경이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 자, 제일 밑에 문단 155쪽. 피조물로서 온 세계는 하나님 안에서만 그 원천을 갖는다. 거기 하나님과 나란히 물이나 영원한 힘이란 것은 없다. 그러나 하늘과 땅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로 부르심을 입었다. 성경은 그것을 창조하다라는 말로 표현한다. 넓은 의미에서 성경은 이 낱말을 보존의 역사의 경우에도 사용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표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물로부터 산출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하나님이 만물을 물로부터 창조하셨다는 표현은 성경 안에서 나타나지 않고 마카비 하서에서 처음 나온다. 역시 이런 낱말은 오해를 수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물안 그것으로부터 사물이 생기는 원리나 원천이 아니면 물론 원리나 원천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무로부터 무밖에 될 수 없다.
그와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세계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존재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고 또한 보이는 것들이 눈에 나타난 것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로부터라는 표현은 좋은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고 마치 세계가 어떤 다른 물이나 영원히 하나님과 나란히 존재해 왔던 힘으로부터 형성된 것처럼 생각하는 여러 가지 잘못에 대해서 특별한 유용성을 준다. 그러니까 무라는 말, 니힐이란 말이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뭔가 없다는 것을 상정해야지. 상상해봐야지. 그러면서 막 무가 뭐지? 아무것도 없다는 게 뭐지? nothing이 뭐지? 이러면서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또 올라도 자기 생각은 없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영혼도 마찬가지죠. 영혼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죠. 영혼이라는 게 뭘까? 시간을 초월하고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역사를 초월하고 그게 영혼이냐? 개념은 어느 정도 어떤 건지는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그 자체만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영혼 그 자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만이 영원하시죠. 제가 지금 드리는 이런 말도 여러분 쉽지 않죠? 그렇죠? 예? 영원이라는 걸 상상하는 것도 우리는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영원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도 문법으로 생각하죠. 영원이 뭐지? 이러면서 우리는 벌써 수로적 형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벌써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혼은 실제적으로도 할 수 없어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세계의 조성자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자이시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처음 존재하였고 그 후에 온 세계가 그의 경륜에 따르고 그의 뜻으로 말미암아 생겼다는 말이다. 세계의 존재에 앞서 절대적 존재의 무가 선행하고 그런 한에서 하나님이 세계를 무로부터 창조하셨다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세계는 그 시작을 갖는다. 는 사실은 성경의 명확한 교리이다. 세계를 기초하기 전에 예를 들어 택하고 사랑하셨다와 같은 다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여러 번 성경은 말씀한다. 주는 그렇게 능하셔서 그만이 어떤 것이 존재하도록 명하시기를 원하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마치 존재했던 것처럼 부르실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에서 유가 되는 사건들이 많죠.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을 때, 그쵸? 떡 좀 만들어가지고, 빵 좀 만들어가지고 주시오. 이랬더니 이 과부가 뭐라 그래요? 이제 밀독에, 독에 이제 한 움큼 있는 거 요거 우리 부자가 먹고, 예? 요거 살 수 있는 거 딱 한 끼 분량인데, 이제 이거 먹고 우리 죽으려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도 선지자는 그거 만들어가지고 좀 음식 좀 갖고 와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여인이, 이 과부가 그걸 순종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해가지고는 이제 주의 종에게 이제 그걸 드린 거예요. 또 이런 것도 목사님들이 되게 많이 이용해. 그러면 안 돼. 예? 그 엘리사는 엘리사고 엘리야는 엘리야지. 그걸 또 자기한테 애가 오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그 과부가 그걸 해가지고 주의 종에게 갖다 드렸더니 주의 종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이 드러나죠. 예? 그 사건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선지자가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 독에 밀가루하고 기름이
그 가뭄이 끝나는 날 동안, 아합 시대에 그 가뭄이 끝나는 날 동안 그 독에서 끊이지가 않잖아요. 그 빈독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빈독에서.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신화적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의 경험하고 다르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응? 천지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면 부르시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는 형상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심에 만물이 말씀대로 선다. 이거 믿으십시오. 예? 이거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무식한 목사가 대놓고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 그냥 따지지 말고 믿으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과학을 초월하는, 그러면서도 과학을 다스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과학을 해명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도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과학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역시 하늘과 땅에 전능하신 주제시니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고 그의 능력에 한계를 정함이 없으며 그에게 모든 피조물이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따라서 그가 없이는 만물이 동하거나 움직일 수 없다. 성경은 영원하고 형성되지 않은 어떤 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다. 주는 존재하고 일어나는 무엇이든지 그것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원인이시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예로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어느 정도 연상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몇 개였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잖아요. 근데 이 어린이가 집에서 엄마가 싸준 보따리를 싸가지고는 얘야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배고플 거니까 너 오늘은 이거 가져다니면서 먹어라 이러면서 점심 도시락 싸준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자기가 먹던 도시락을 이제 예수님한테 갖고 온 거예요. 그 지금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걸 그냥 갖고 온 거야. 예? 근데 예수님이 보세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10,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들으면 말도 안 된다. 그렇죠? 예? 인간의 과학적이거나 이성이나 경험, 합리적 생각으로 이걸 바라보면 그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믿냐?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으로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도 얼마 전에 들었어요. 감리교회에 가면 신학생들입니다. 신학생들이 감리교 신학교에 와가지고 제일 처음 하는 의식이 뭐냐면 성경을 찢는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특정 교단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뭐 나도 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성경을 찢음으로써 바른 신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양재교회를 다니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을 밟는 거예요. 밟음으로써 인간의 자유를 세우고, 그래서 신학은 성경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는 걸 천명하는 거예요. 그 의식이 성경을 찢는 거예요. 예? 그걸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그것부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신학교 배워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는 어떻게 하냐, 거짓말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걸 싫어하거든.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목사들이
학교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놓고는 교회 가갖고는 자기가 배운 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 얘기하면 교회에서는 못 받아들이거든. 왜냐하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잖아.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이게 학문적 영역이라고 생각하니까 학문적 영역으로는 그걸 배워놓고는 교회 와갖고 신도들하고 상대할 때는 목사들이 신앙의 영역으로 이 모두를 변경시키는 거야, 이거를. 예? 이런 웃지도 못할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런 게 성경에 대한 전부 다 잘못된 오해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바벤크의 이런 책들을 그래서 우리가 좀 읽으면서 배워야 돼요. 자, 그 밑에 문단 156쪽 제일 밑에 문단요. 영원하시고 만복의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뜻으로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자연히 주께서 왜 무슨 목적에서 세계를 존재로 부르셨을까 하는 의문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의문의 대답을 찾기 위해서 과학과 철학은 계속해서 세계를 필연적이게 하고 역시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파생을 시도해 왔다. 자, 철학이나 신학에서도 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 특히 철학적 신학을 하는 그런 분야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하자면 우리 양재교회의 신학은 정통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우리는 그런데요, 철학적으로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총신 같은 경우 우리 총신 같은 경우는 정통 개혁 신학의 신앙을 따라서 사도적 교회를 역사적 사도적 교회 이걸 갖다 이제 세워가는 게 이제 우리는 참된 본질을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이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철학적 신학을 통해서 신의 이해를 추구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바빙크가 얘기하는 바가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과학과 철학은 계속 세계를 필연적이게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로부터의 파생을 시도해왔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뭐 잘 모르실 거지만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겔. 이 사람까지 지금 막 깊이 있게 여러분들한테 논의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 세계가 가이스트 일종의 정신에 의해서 모든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정신 이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플라톤 있죠. 플라톤의 이데아, 그죠? 이데아 다 알잖아요. 뭐 철학 공부 안 한 분인데도 벌써 목사가 이렇게 응시하니까 벌써 답이 이데아 나오잖아요. 에? 그 이데아도 말하자면 신학입니다. 그 시대에는. 철학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고대에는 벌써 그런 것들이 벌써 다 신관인 거예요. 그 세계의 이해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헤겔에게 와가지고는 이 모든 세계가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모든 드러난 현상 세계들은 정신이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 헤겔이라는 사람이 일종의 이제 변증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정신의 자기 구현이라고 말해요. 자기 구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개성이 있으시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스타일리시들이 다 있잖아요. 예? 예? 어떤 분은 아주 비싼 옷을 입었는데 별로 비싼 옷 같지도 않고, 예? 뭐? 어떤 분은 그냥 시장 남대문 같은 데 가가지고 살짝 그냥 걸쳤는데도 그 사람 옷은 무슨 명품 같고,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다 꾸민다고요. 자기 개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만물을 지배하는 이 정신이 있어서 자기 변증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구현하는 게 이 모든 세계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헤겔이라는 사람도. 그 외에 뭐 또 과정신학도 이런 또 뭐 그 유기체 철학 뭐 과정신학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계도 신학이 있는 거예요. 신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과학을 말한다고 해서 신학과 완전히 100% 절연되어져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물론 과학에 별로 관심이 없으실 거고 일상적 삶을 사시느라 그런 거에 관심은 없겠지만 그렇다는 것만은 아시면 돼요. 공부하시면서. 아, 과학하는 사람들이라도 철학하는 사람이라도 신존재에 대해서 우리하고 다른 개념은 갖고 있지만 그들도 신에 대해서는 얘기하는구나. 말하자면 우리가 이신론, 그렇죠? 이런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범신론, 이런 것들도 다 신에 대한 관념이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자들, 철학자들, 유명한 사상가들이라고 그런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게 대단한 아주 박식하고 아주 뛰어난 지성인들, 사상가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처럼 평범한 범인들, 범부들이 그런 신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신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예. 그에 대해서 줄곧 두 가지 입장을 제공하였다. 약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는 하나님은 그렇게 너무 완전하시고 너무 풍부하셔서 자신을 지배할 수 없고 자신의 존재에 넘치는 힘을 가늠하지 못하여 샘으로부터 넘쳐 시내가 흐르고 항아리로부터 물이 넘치듯이 세계가 이데아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이다. 이 흘러나왔다는 말이 충만해갖고 흘러나왔다. 그래서 이 플레로마라 그래요. 그게 어디에서 흘러나오냐? 이데아. 저 예지계. 이데아의 세계에서부터 그 신적 충만함이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신이에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 충만을 감당하지 못하면. 근데 고대의 헬라인들은 신에 대한 관념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에서 이 신적인 관념에서부터 막 흘러내려오는 거야. 흘러내려와가지고 그 신적인 잔존물들이 이 세계에서 뭐냐면 영원히 복사가 돼가지고 현재 여기 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보는 이 현상 세계라 그래요. 누메논의 세계에서 파노메논의 세계가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왜 현상 세계는 뭐에 대한 복사예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이데아의 복사물인 거예요. 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그때 당시의 신학인 거예요. 이런 게. 이게 교회의 신학이 아니고 철학 세계에서 이루어진 말하자면 이런 게 한마디로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또 그 반대 입장, 이번에는 또. 이런 입장과 반대. 하나님은 본래 가난하고 공허했고 굶주리고 욕망에 찬 의지뿐이어서 자신을 충만시키고 자신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세계를 산출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세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필연적이어서 그러니까 창조가 필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가 필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필연성이라는 게 이거죠. 컵에 있는 물이 컵이 쏟아지면 물이 쏟기죠. 이거는 우리는 필연적이라고 말하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창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결정은 필연성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셔야만 했다가 아니에요. 안 하실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의 어떤 필연성 당연한 어떤 귀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의 결정이죠.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창조가 된 거죠. 여러분 이 속에 모든 윤리적 주제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물이 하나님의 기쁘신 결정과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선한 거예요, 선하지 않아요? 선하다고 대번 우리가 윤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세계 자체가 선한 거예요. 자, 세계 자체, 여러분들 지금 세계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물질. 자, 이 물질 그 자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그냥 우리가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모든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세계, 그러니까 세속의 사상가들은 말하자면 이런 이데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과 동시에 또한 그게 아니라 충만하지 않고 세계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아까 이 말했잖아요. 정신의 자기 실현이라 그랬잖아. 예? 하나님이 자기를 실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으로 영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자충족성이라 그러잖아요. 셀프 서피션트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혼자서 계셔도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어.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인 거예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홀로 충만하신 분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신의 자기 실현, 과정, 결국은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거 어디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신이 있어가지고 이런 정신이 자기를 실현하고 드러내갖고 결국은 어떤 당연한 결과를 산출하겠다고 그런다면 그 결과가 어디까지 가겠어요? 그 마지막, 예? 그 끝이, 엔딩이 어디까지 나가겠어요? 끝이 없죠? 무한하게 계속해서 반복될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실현밖에 더 있나?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못된 신학인 거다. 모두가 다 하나님 없는 신학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공부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문단. 자, 이런 두 생각은 성경과는 모순된다. 성경은 전혀 다르고 정면으로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앞서 두 생각에 따르면 세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무게중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은 세계를 위해서 있다. 즉 하나님은 좀 덜한 존재이고 세계는 좀 더 나은 존재로서 세계가 넘치거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불행에 처한 하나님을 구원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세계가 봉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성경 바깥에 있는 신관들이 이런 거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경 속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존재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죠. 그렇죠? 나 존재해. 나는 이런 존재야. 이러면서 성경 속에서 신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합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세계를 만들 때도 이 세계에 대해서 설명은 해도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해명 안 해요. 내가 말해가지고 생긴 거야 이렇게 되죠. 그렇죠? 세계가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긴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명령이 과학보다 훨씬 더 권위가 뛰어난 거죠. 예? 우리는 세계를 설명하려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설명한다고 해서 세계가 과학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과학자들, 과학에 종사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들이 과학을 하셔가지고 세계의 과학성이 증명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의 논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했어 이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율법 노모스잖아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세계를 과학적으로 이해할 때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과학을 추구를 하면 세계가 분명하게 이해가 되죠. 지금 바빙크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상은 오늘날에도 저명한 사상가들에 의해서 언급될지라도, 그렇죠. 저명한 사상가들이잖아요. 헤겔 이러면 지금까지도 물론 요즘은 조금 뭐 헤겔이 수그러들었다 해도 뭐 19세기 20세기 초까지도 지금도 헤겔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명백하고 큰 소리로 강력하게 반대하여 선언하기를 하나님이 세계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포함한 온 세계는 하나님 곧 그 자신을 위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고 한다. 예? 모든 세계조차도.
진실로 하나님은 그 자체로 자족하고 그리고 만복이신 존재자이시다. 주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완전을 위해서 세계와 피조물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말씀드렸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사실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는데 왜 하나님은 자기의 자유로운 뜻, 기쁘신 뜻이라 그럽니다. 이걸 하나님의 우리 신학에서는 유도키아라 그래요. 기쁘신 뜻이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자기 기쁘신 뜻을 따라서 자유로운 결정으로 세계를 창조하시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한 번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죠. 그렇죠?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 영원하신 분이 결정했을 때는 그 결정은 영원성을 가져요.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한 번의 결정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영속적이죠. 그죠? 퍼머넌트 하잖아요. 이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영원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이 결정을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성경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 말씀이 발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입에서 명령이 나오잖아요. 그 입에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나온 말씀이 딱 나가게 되면 반드시 명령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으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논리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예?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우리는 머리가 작아가지고 요것밖에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은 이거보다 차원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런 것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이걸 받아야 돼요. 이거 목사님 그건 뭐 젊은 청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청년들이 들으면 좋겠지만 지금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도 이런 것은 여러분들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게 지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딴 게 지식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세계가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명령대로 모든 세계에 이루어졌구나 라는 거를 받아들이면 그게 참 지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곧 세 번째 줄,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욥기에 나오는 내용이겠죠. 자, 인간의 의가 그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인간의 불신앙이 그에게 아무것도 뺏어가지 않는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친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다. 따라서 성경이 강력히 강조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만물을 그의 뜻으로 산출하였다는 것이다. 자, 자유로운 결정이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결정으로 만물을 하나님이 산출시키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창조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다. 여기서도 자유로운 행위라고 말하죠. 자유로운 거예요. 안 하실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시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는 그것은 영원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말씀하신 뜻을 성취해요. 예? 그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온 세상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시기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시기 위해서 나중에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비록 세계 안에는 역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될지라도 창조가 하나님의 의로부터 설명될 수 없다. 이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빚진 것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역시 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라는 두 가지가 의로부터 들어왔을지라도 창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으로부터 추론될 수 없으니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은 자신 밖으로부터의 사랑의 대상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자유능력, 그의 영원하심, 기뻐하심, 여기도 기뻐하심 말하죠. 그 다음에 그의 절대 주권에 창조가 의존된다는 거예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하시죠. 피곤하시죠? 예. 그래도 이런 말씀 한 주에 이러면 주일에만 듣지 뭐 언제 또 듣습니까? 예. 자,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퀴즈 안 볼게요. 자, 158쪽입니다. 그렇다고 세계의 창조가 비합리적이거나 변덕의 행위였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어떤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우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고결한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가장 존귀하고 의로운 결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창조가 보여준다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창조가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만족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창세기 얘기 드렸지만은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좋았잖아요. 하나님 기준에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준에 자유롭게 결정하고 기쁘신 뜻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그분의 행동은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도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번 결정은 영원한 결정인데 이 결정은 하나님이 영원히 만족하시는 거예요. 예? 맞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조각가가 있어요. 조각가가 조소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진흙을 가져와 가지고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형상이 있죠. 예술가가, 그죠?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예술가가 그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마음에 드니까 그걸 갤러리에 전시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예술가가 다 이렇게 조소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거 어디 내놓지 않죠. 우리가 옛날 영화에도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도공이 막 고려 청자를 만드는 거야. 에? 백자를 만드는 거야. 깨고 또 깨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런 영화 보면서 저런 건 버리지 말고 그냥 우리한테 좀 주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도공의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에 안 들죠? 그릇이. 예? 이 항아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예술작품이 안 빚어지니까. 그러니까 깨뜨리잖아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 우와, 이거 되게 좋은데? 나 그 깨뜨리지 말고 나 좀 줘요. 이럴 수 있겠지만, 도공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깨뜨리죠. 하나님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그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이 세계는 존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세계를 그런 식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도 불명예죠. 그건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과 지혜에 배치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창조를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창조의 가장 최상의 존재 누굽니까? 딱 되면 나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아주 자존감이 높고 믿음이 좋은 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금 빚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심히 좋은 거예요. 내가 너무 좋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새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예? 이거 믿으십시오. 괜히 무슨 인본주의 들락날락 여러분들의 깨어진 자존심을 세우십시오. 이런 말할 필요 없어요. 저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는 게 싫어요. 그냥 복음을 얘기하면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신 말씀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심히 아름답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결과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만 해줘도 충분하지, 뭐 심리학 얘기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성경은 창조를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묘사함으로써 처음으로 성경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처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의논하여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였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의논에 의존한다. 하나님의 의논, 이 신적 의논이에요,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의논하시는 거예요. 각 위격이. 자, 위격이 의논이 가능한 것. 의논이 가능한 것은 서로 인격적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부도 실체시고 성자도 실체고 성령도 실체시기 때문에 의논이 가능하지만 세 실체다? 세 실체다? 아니고 한 본질이죠. 분명히 성부도 실체시고 성자도 실체고 성령도 실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실체가 세 실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본질로 세 위격이 실체로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말하기 어려워요. 제가 어떨 때 막 중복해서 말하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어. 하지만 남상수 정도 목사에서 이 정도만 말해도 괜찮아요. 이 정도 표현도. 예. 성부도 실체시지만 성부가 실체란 얘기는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데 이 삼위가 다 실체신데, 실체란 말은 성부와 성자가 존재론적으로 구별된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성자와 성자와 성령이 모두가 다 이게 존재론적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는 일체로서 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본질상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하신 삼일체 하나님이 역사를 창출하시고 그래서 세계를 만드시니까 그 만드신 모든 세계에 대해서는 이미 영원부터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각 위격들이 의논을 하시는 거예요. 의논을. 자, 막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의논에 의존한다. 주께서는 창조에 앞서 지혜로 의논에 임하신다. 그리고 시간세계 안에서 주께서는 만물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신이 하나님이셨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고 피조물들을 살리시고 하늘들을 단장하시는 성령 안에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외치기를 시편 104편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요 문단까지만 읽겠습니다. 성경은 또한 다른 사실을 가르치기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도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의 결정과 그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결정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창조된 세계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된 세계조차도 또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태양계는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해서 돌고 있어요. 예?
그게 우주의 물리적 질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는. 예? 오늘 아침에 멸치 얘기를 좀 드렸는데 멸치들이 그렇게 알을 많이 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끼를 얼마나 많이 치는 거예요, 한 마리가. 예? 여러분, 돼지를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근데 돼지가 한 마리만 나.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맛있는 고등어 자반. 우리 집은 고등어를 안 좋아해. 저는 근데 저쪽 청송 사람이라서 이 영덕에서 있는 거 고등어 얼마 좋은지. 근데 집 얘기만 하면 그냥 인상을 퍽퍽 써. 좀 얘기하지 마라. 근데 고등어 그렇게 맛있고 명태 맛있죠. 어제 동태탕 해주셔갖고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야, 이 맛있는 거예요. 동태 알새 보셨어요, 권사님? 동태의 배를 가르면 알이 그 한 마리가 얼마나 많이 나요, 그죠? 그 한 마리면 그 알을 낳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바다 속에 있는 충만한 것들이 다 알을 놓잖아요. 응? 갈치도 알을 낳고 조기도 알을 놓고 참치도 알을 놓고 다 그렇게 알을 놓으면 원양어선이 가가지고는 그냥 배에 한가득 실어도 저기 옆에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고 끝이 없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명령하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맛있는 동태탕도 먹고 조기도 먹고 참치찌개도 먹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모든 게 지금 제가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존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 지구의 환경을 모두 다 파괴시키고 대기 오염이 돼가지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막 그래가지고는 지금 저 북극에 얼음이 녹아가지고 지금 야단 났죠. 향후 이제 30년, 40년, 100년 후가 되면 이제 북극에 얼음이 녹아가지고는 그 북극의 얼음들이 다 어디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부터 생긴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런 북극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대신 이제 극지방으로 가면 약간 선선하긴 해요. 햇빛 일조량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지구의 순환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래야 공기가 순환이 되거든. 모든 게 다 따뜻하면 공기가 안 돌잖아요. 근데 위쪽은 약간 선선하면 그 선선함 때문에 공기가 순환을 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북극에는 그런 빙하는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빙하 지역에도 아마 한반도처럼 그런 봄 날씨 같았을 수 있어요. 모든 세계가 다 그랬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처음에는 세계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근데 지금은 전부 인간들이 환경을 파괴시켜 놔가지고 지금은 이 지구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있죠. 지구가 이제 숨이 막혀 죽을 파이잖아요. 예? 결국 우리도 이제는 고칠 수밖에 없죠. 이제는 탄소, 저탄소 이거 이제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죽는데? 아니 내가 이제 곧 죽는데 이제 부산 해운대에 해운대 시티인가요? 거기 무슨 보세요. 이제 여름마다 이제 거기는 이제 물 야단 났어. 이제 거기는 하필 또 멋있게 짓는다고 바다 가까이 지나가지고 앞미를 모르는 거예요. 돈은 그렇게 많은데도 앞날을 모르는 거야. 좀 멀찍이 해갖고 좀 높이 좀 짓든가. 바다 바로 앞에다 지나가지고는 파도가 그냥 매년 이제 여름부터 보세요. 근데 이제 내년 여름에도 부산 헬로시티인가요? 그 빌딩? 맨날 물 차는 거죠. 우리도 이제 요번 여름에 강남에 야단 났잖아요. 예? 인간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또 자정 능력이 있죠. 예? 지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지구는 돌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문법과 수로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지구가 계속해서 자기의 그 모습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예? 하나님 명령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줄, 왜냐하면 목적을 세우는 것이 수단들에 선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경이 역시 일반적으로 말하는 바는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역시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자, 세 번째 문단 한 여섯 번째 줄 보십시오. 그리고 이보다 훨씬 발전하여 성경에서 이르기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바로 애구방 바로예요. 애구방 바로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고 소경으로 난 것으로 인해 영광을 얻으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은혜의 영광을 주시며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장차 모든 무릎을 꿇게 하고 그 영광을 시인케 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들이 피조물 가운데 계시되도록 하고 그랬죠. 이런 게 바빙크 신학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피조 세계 그 자체가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여러분 이 신적 지혜와 능력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뭘 드러내냐면 바빙크는 지금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가능합니까? 물질 세계를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을 본다? 이거는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듭난 지성을 가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바빙크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들이 피조물 가운데 계시된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찬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찬송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계는 단지 그런 식으로 이해되지 않죠.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어떤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관념으로 세상을 이해할 뿐이지 실제로 세계가 그런 건지는 몰라요. 예. 또한 스스로 영화와 영광을 모든 피조물로부터 조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다. 이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역시 하나님은 세계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자립자존하게 자신의 영광을 높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피조물이 있으나 없으나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 안에서 즐거워하시는 항상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영원히 있어도 아무 외로움이 없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닌가? 가족이 사랑스러우면 아빠가 가족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하는 거죠. 엄마가 사랑이 있으면 가족하고 아빠하고 아이하고 같이 있는 거를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참 그런 가정의 형상에도 하나님의 존재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로 한번 우리가 그대로 한번 적용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잖아요. 이 세계는 하나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지만 이 모든 세계는 하나도 없는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 계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시간도 없어요. 그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공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없고 그러면 오로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만 계신데 이건 우리가 상상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건 얘기하죠. 그 하나님은 홀로 충만하시죠. 그렇죠? 나는 여호와야. 나는 세계와 거기 있는 충만한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나는 충만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영원히 아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응?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시편에서.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아서 영원히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들도 영원히 아들을 기뻐하시는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은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위해서 뭔가 어떤 반사를 시켜갖고 뭔가를 만들어낼 필요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창조 자체가 아무런 필연성이 없다 이건 거예요. 네? 창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결정하셔서 자유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만드셨을 때는 아담이 타락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추상적인 형이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바가 그런 거예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아담이 부패하고 타락할 것도 아시면서 왜 세계를 그럼 창조하셨느냐. 우리는 이런 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신학적 사색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할 것을 다 아셨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런데도 결정하셨네? 그래서 명령하셨네? 그래서 명령대로 모든 세계가 이루어졌네? 그런데 결국 아담은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었어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창조하셨을까? 왜 그렇게 결단하셨을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에 더 걸맞게 뭔가 일을 이루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십자가고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제가 이 말씀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바라건대 로마서 강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신앙의 고백이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까지 나가면 진짜 개혁주의 신앙의 고백자가 되는 거예요. 예? 아담의 타락을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은 창조하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누가 영광을 받으시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한번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이 자비를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은혜의 자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정수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거기까지 가면 로마서 강해는 완전 성공한 거야.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창조에 깊이 숨어져 있는 뜻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거 개혁신학에서만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바빙크 같은 신학자들은 바로 이런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 모든 걸 지금도 다 그 뜻 가운데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양재교회를 기뻐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기뻐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되도록 영화롭게 하고 온전하게 증거하고 선포하면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자유로운 영원한 뜻과 결정을 우리가 부응하고 콜레스폰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이 그런 것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 이방인 되었던 우리들, 언약도 없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은밀한 경륜이 이제는 이 양재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늘의 귀한 뜻이 비밀이 밝혀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됨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 영화로우시고 존귀로우시고 자유로우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영화로움을 하나님 깨닫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삼일체 하나님께 홀로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극한 은총과 자비를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참된 우리 하나님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